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예배 찬양 시간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울컥할 것 같아서 자세히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 드리지 못했다가 다시금 한자리에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4명의 선지자, 암호사미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4사람의 선지자를 주전 8세기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선지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전 700년대 중순부터 60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에서 아주 나쁜 므낫세 왕까지 다스리는 것을 보았고요. 그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부터 이방신들을 섬기고 강포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여러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아수르가 이제는 남왕국 유다까지 공격하고 치려고 하던 때였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 왕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나 이제 너에게 공격할 거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가 이거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가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물러가게, 패배하게 해주시고 공격을 감행했던 사네립이란 아수르의 왕은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들어갈 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 3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했고 악을 행하여서 멸망했던 그 시기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어떡하지? 우리도 저렇게 벌받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멸망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일 그대로 따라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 10번째 재앙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첫 번째 재앙은 다 아시죠?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여러분, 맨 마지막에 흑암.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신 라의 힘을 완전히 봉합하시고 이스라엘의 애굽에 흑암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셨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흑암이라는 단어, 어두움이라는 단어, 호세크가 여기 오늘 본문 60장 2절에서도 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남왕국 유다에 당한 지금 이 흑암, 어두움이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로서, 징벌로서 주신 흑암의 성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벌로서, 징벌로서의 재앙으로서
어두움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캄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구름, 빽빽한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구름이 심하게 끼면 낮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어둡게 저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름,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할 때 태양빛이 땅에 닿지 못하도록 깜깜한 구름 가린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캄캄함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두움이 임하고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의 벌로서의 흑암이 임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6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런 어두운, 죄로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또 아수르가 침공하는 정치적으로 어두운, 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돌면서 북한과 우리나라를 감시하고 감청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주변 여러 미군 기지에서, 괌에서, 일본에서 폭격기가 뜨고 내리고 정찰기가 뜨고 내리고 중국 국경 지역에 군사들이 배치되어지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좋아진 건 대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이 멈추고 경제활동이 멈추고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혹은 중국이 벌였던 1대1로 사업들에 대한 그 차관들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과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는 그런 것들 잘 못 느끼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 아는 분들은, 정말로 세상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정세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음란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사는 이 공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오래전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선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멋있게, 웅장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소심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일어나라라는 동사가 몇 가지 표현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아시죠? 몰라요? 저는 벌써 30년 전에 영어를 나서 wake up 뭐예요? 일어나. 어떤 사람한테? 자고 있는 사람한테 wake up. get up 뭐예요? 자빠져 있는 사람? 일어나. stand up 이것도 뭐예요? 일어나예요. 알아요? 자, wake up 일어나예요. get up 일어나예요. stand up 일어나예요. 또
또 일으켜 세우다, You raise me up 할 때 raise up 있죠. 일어나, 우리나라도 일어나라요. 일어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릴 때 달리다 쿰, 소녀야 달리다 일어나라 쿰 하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 쿰 동사가 오늘도 여기 본문에 쓰인 거예요. 쿰. 근데 이 쿰은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소녀가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깊은 영적인 잠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쿰 일어나라 깨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다가 깰 때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잠이 들 것 같긴 하지만 신랑이 온다고 해서 다 같이 깼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했던 사람과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겠지만 다 같이 잠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깼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해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자다가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진동 한 번만 울려도 바로 깨거나 혹은 시간이 되면 알아서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람을 한번 하고 끄고 하고 끄고 하고 끄고 몇 번씩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알람을 해놓고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다가 깨시기 바랍니다. 또한 쿰에는 겟업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빠져 있는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일어나 할 때 겟업이라고 씁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누워 있나요? 이 말은 사실 제가 저희 둘째 딸한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빠를 잘못 만나서 저희 둘째가 좀 뚱뚱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 분명히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엎드려서 공부하고 있어요. 앉아서 놀다가 잠깐 보면 엎드려서 놀고 있어요. 앉아서 뭘 먹고 있다가 잠깐 돌아보면 엎드려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살 더 쪄. 일어나. 하고 제가 저희 둘째를 그렇게 항상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엎드려져 있냐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엎드려 있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게으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일하는 거에 있어서도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지혜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서도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중에 충분히 쉴 때가 와요. 더 공부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와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성경책을 폈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저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2.0, 2.0 건강검진 받아도 1.2, 1.0 이렇게 나오는 시력인데 새벽에 이렇게 보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40대부터 노안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전 40대 중반에 이제 시작된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책 읽고 공부하고 싶어도 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더 운동하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운동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낮에 어느샌가 졸고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게으를 때가 아닙니다. 우리 양일교회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 지금 이 시간 여기 다 앉아서 모여 앉아있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태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세우세요. 아직은 내가 지금은 벌써부터 이럴 때가 아니라고 자기를 좀 채찍질하세요. 주님 저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안진뱅이가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고 이세벨의 협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합니다. 하나님, 조카오니 이제 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때 그래 오냐 하고 데려가지 않으세요. 나중에 데려가시긴 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데려가셨겠지만 그때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하시더니 그냥 떡 하나 주시고 물 한 병 주시고 또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저 말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누워있든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누워있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탠드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죠. 스탠드업은요, 서 있는 거에 더 중점이 되어 있어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동작도 있지만 스탠드업 하면 누구를 딱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다 같이 서서 찬양 불렀죠? 왜 서서 찬양 불렀어요? 앉아있기 불편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고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탠드업,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셔야 돼요. 우리의 일어나는 것은 방향이 없는 곳으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반대쪽으로 일어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자다가 깨든 누워있다 일어나든 서 있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누구를 향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일을 할 때도 누구를 향해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돼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raise up 이라는 의미에는 군대를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쿰이란 동사에는 군대를 일으키다, 군대를 세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근데 지금 나가서 영적인 전쟁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군인에게는 몇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엄격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 투철한 군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춰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격 앞으로 하면 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난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빛은 어떻게 발해요? 빛을 이렇게 발하나요? 빛을 어떻게 발해야 될까요? 이 빛이 무엇일까요? 아까 어두움은 재앙과 질병과 징벌과 그리고 죄로 인한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빛은 하나님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걸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밤에, 달밤에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나무 숲을 겪고 있는데 그 전나무 위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달이 밝았고 그 달빛이 전나무 위에 쌓인 눈에 반사가 되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는지 이 마틴 루터가 그 빛을 보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저 전나무에 눈이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달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저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나 다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이단 종교들도 그런 것들, 나무를 섬기는 그런 종교들도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있었다지만 적어도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가 어떠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달빛을 받아 빛나는 전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 지금은 오지 말아주세요. 제가 좀 부끄러운 짓을 해야 돼요. 주님 지금은 오지 마세요. 제가 좀 죄를 좀 지어야 돼요. 지금 오시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마음의 문은 주님이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두드리세요. 지금도 불러요.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빛을 좀 바라보자. 지금도 두드리세요. 근데 그 두드리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디디아 헤세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예배에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더 한 번 더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다고 무조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왔다가 그냥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사모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실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주님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 문 열게요. 찬양할 때 열리고 기도할 때 열리고 말씀 들을 때 열리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유익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촛불에 불을 붙여서 빛이 나려고 하면 계속 타오르는 양초 밑에 그 파라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하면 그런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뭘 모으고 계세요? 뭘 쌓아두고 계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되고 찬양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되고 말씀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 행함의 열매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죄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재앙과 비견할 만한 위험한 일들과 질병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위협, 질병의 위협, 범죄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여러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